수년 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를 쭉 둘러보다가 체육관 앞에 두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요, 무화과가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 걸 봤고요. 다가가서 보니까 이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 제일 밑에 저 깊숙한 곳에 아주 잘 익은 무화과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탐스러워서 야, 그거 하나 따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손을 쭉 내밀어서 땄어요. 그리고 따자마자 쪼개가지고 먹었는데 여러분, 맛이 상상이 됩니까?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제가 나고난 자란 고향이 영암인데 영암의 특산물이 무화과입니다. 제가 그 무화과의 맛을 알죠. 근데 그 따먹었던 무화과 맛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허겁지겁 먹고 나머지 한쪽을 먹으려고 딱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제 눈에 충격적인 게 보인 거예요. 개미가 바글바글바글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니라 개미가 완전히 거기를 점령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걸 쪼개가지고 먹었던 거예요. 먹을 때는 얼마나 맛있었는데 그 맛있던 그 무화과가 그 개미를 보는 순간 구역질이 나고 메스껍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먹을 땐 몰랐습니다. 그런데 개미를 보고 나니까 이게 맛이 아닌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요, 하루 종일 느끼하고 하루 종일 불편하고 갑자기 막 배가 막 아픈 것 같고 하루 종일 불쾌했습니다. 물론 고단백을 얼마나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명 맛있었거든요. 분명 괜찮았거든요. 내 일생에 정말 맛있다 할 정도로 맛있는 무화과였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제가 그 마주했던 개미를 보는 순간 그날 먹었던 무화과는 가장 저의 속을 뒤집어 놓은 가장 좋지 않은 무화과였습니다. 만약 끝까지 제가 이 개미를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마저 한쪽 개미도 먹었다면, 무화과는 여전히 제 인생에 가장 맛있는 고단백에 가장 좋은 그런 무화과 열매였을 텐데, 그날 내가 도대체 몇 마리의 개미를 먹었나? 하루 종일 생각이 찜찜하고 불편했던 것. 내가 무엇을 보고 있었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감정이 달라지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고 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이것.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생각이 내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무엇이 되었던 그 생각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그 생각은 우리의 감정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뀌게 하고 심지어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내 생각의 방향이 무언가, 내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을 품고 살아가는가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을 마주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생각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들이, 내 가정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들이, 우리 교회를 마주하는, 교회를 대하는 나의 생각들이 완전히 그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던져버리고 나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정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제시했던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냥 말씀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꾹꾹 눌러 담으라고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제껴놓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거 넌센스라는 사실을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 앞에 나의 삶을 비춰보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늘 질문하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다루어 보는 것, 고민해 보는 것, 그것이 신앙의 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받으셨던 믿음 온 큐티책 그날 마지막 장에는요 3가지 질문과 오늘 나의 결단을 적어야 되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들을 계속 날마다 마주하다 보면 어떤 것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단순히 내일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오늘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말씀 앞에서 비춰보는 작업들이 그 큐티책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거울을 마주하면 내 모습이 보이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 속에 원한 부분이 없는지, 뭐가 묻은 것은 없는지, 내 머리는 잘 정리가 됐는지 거울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처럼 말씀 앞에서 지금 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신앙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늘 그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말씀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비춰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작업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생각은 달라지고 생각의 방향이 바뀌고 그 생각은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데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먼저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생각 속에 마주하는 한 가지,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시죠? 염려 안 하십니까? 저도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염려하죠. 인생이라면 누구나 염려하고 반복적으로 염려하고 항상 염려합니다. 근데 염려가 무엇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자꾸 우리는 끌어다가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은 것을 붙들고 우리는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그 염려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염려가 늘 따라다니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따라다니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염려하는 이것을 어떻게 제어하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지, 그 생각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정말 방해되는 이 염려를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를 기도와 감사로 바꾸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 집은요, 저희 아버지가 기계를 고치고 수리하고 판매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집 마당에 기계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고장나는 기계들. 저는 이 아버지가 하는 일 때문에 저희 마당에 쫙 쌓여 있는 이 괜찮은 이 고철들을 손에 딱 쥐고 어디로 가냐면 엿장소에게 갑니다. 이거 쥐잖아요. 그러면 아주 제법 괜찮은 엿을 줘요. 남들은 다 벽을 끌고 가서 뭐 그렇게 엿을 바꿔 먹지만 저는 고철덩어리 그냥 하나 들고 가면
남들보다 정말 든실한 엿을 줘요. 제가 엿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안 먹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엿을 가져다가 친구들 나눠주고 뭐 재밌으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가져갔는데 달달한 것을 주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고철 들고 가서 엿바꿔 먹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바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있는 염려를 가져다가 그를 내어주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은 기도와 감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가만히 들어가 있어도 우리는 염려합니다. 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염려를 얼마만큼 잘하냐면 10년 뒤의 일까지 끌어다가 우리는 염려합니다. 가불해서 먼저 가져다가 염려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염려이거든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은요 감옥 안에 갇혀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지금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답답한 현실 속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몸이 아픈데 자꾸 불편한데 자꾸 지금 내 삶이 온전치 않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전하는 대상인 이 편지를 받아볼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수신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외부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이 공격 때문에 교회가 불안하고 지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하고 anything 그 다음에 이야기되어지는 단어가 뭡니까? but입니다. but.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할 만한데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나 당신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고요? 남들은 다 염려하면서 살아갈지라도 그러나 나는 염려하지 말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 감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어떤 세상에 염려가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그렇게 다 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하고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가는 순간 여러분의 있는 모든 염려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만 가지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꾸십시다. 고철덩어리 들고 와서 엿을 바꿔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일인 염려 다 내려놓고 감사와 기도와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은 것들을 들고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노우볼 이펙트. 눈이 아주 내 손에 들 만큼 작은 눈이지만 이 눈을 굴리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눈은 그냥 굴러가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공을 굴리면 그냥 가지만 눈은 굴리면 눈덩어리가 커집니다. 스노우볼 효과죠. 우리가 염려하잖아요. 이 염려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염려가 우리 마음속에서 굴러가면 그 염려는 커집니다. 스노우볼처럼 말이죠. 그런데 염려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도의 마음들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면 기도는 커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자꾸 마음속에 되새기면 이 감사가 굴러가면서 감사는 요만했던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감사하게끔 만들어갑니다. 똑같이 영적인 선한 일에도 스노우볼 효과가 얼마든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그 감사는 절대 요만하지 않습니다. 커집니다.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오늘 예배함이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안 하셔요?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시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감사를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 감사는 어느새 내 영혼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제일 먼저 덕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제일 덕을 볼까요?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자,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하는 이 현장을 가보면 바울은 조롱당하는 것이 예산일이 아니었습니다. 늘 언제나 조롱당했죠. 이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늘 반대에 부딪혔죠. 고난당했죠. 심지어는요, 유대인들은요, 조직을 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이 도시로 옮겨가면 유대인들도 그룹으로 오르르 쫓아가서 바울을 해코지하고, 심지어는 후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은 더욱더 그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제는 여기저기 암살조를 만들어가지고요, 언제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까지 할 정도로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선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때때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시면서 어려울 때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외로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힘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누구나 그 이재철 목사님의 이름을 떠올리면 참 훌륭한 목사입니다. 참 괜찮은 목사님입니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도요, 목회하다가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에 이런 간증이 나와요. 이제 목회를 포기하자, 그만두자. 그 마음이 여기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사임서를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이 다 무너졌던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다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이재철 목사님의 댁에 한 권사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권사님이 준비했던, 제 기억으로는 추어탕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추어탕 한 그릇을 잘 준비해가지고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이 추어탕을 받고 그 추어탕 앞에서 한참 동안 생각을 하시면서 눈물을 쏟으시고 그 추어탕 한 그릇을 비워내시고 어떤 마음을 먹었냐? 그래, 마음을
돌이켜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감당해보자. 그 마음속에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그 생각들이 가득 찼지만 권사님이 이 한 것을 준비해 주실 때에 나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아낌없이 사랑을 다 담아 주신 그 한 그릇 앞에 그냥 그것은 그냥 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였고 사랑이었고 그 한 그릇의 추어탕을 다 비워내시고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고 다시 힘을 내어 끝까지 목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은퇴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신앙을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속상하고 어려울 때 있죠. 그럴 때에 여전히 내게 찾아와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바울에게 위로하신 하나님,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마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저런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생각 대신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셔요. 길이 막힌 겁니다. 문이 막힌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그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바울의 생각 속에는요, 마게도냐가 그 마음속에 전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곳을 보여주시고 바울은 계획에 없었던 마게도냐를 마음에 품고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마게도냐, 그 찻성, 이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 아닙니까? 그 유럽 아닙니까? 그 땅으로 딱 넘어가면서 처음 가게 됐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집에서 예배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바울을 빌립보 지역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역사 이후에 그 성령은 바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 빌립보에 있던 한 여자에게 깃들린 귀신을 내쫓고 아니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동시에 핍박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혔죠.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깜깜하고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감옥 안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까? 나는 마게도냐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고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했을 뿐인데 나는 그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나는 주방에서 봉사했는데 나는 구역을 섬겼는데 네가 교회를 섬겼을 뿐인데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야 되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과 비관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 감옥 속에서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빌립보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은 기도와 찬양을 했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서 기도와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그 기도, 그가 찬양했던 그 찬양에는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때에 옥문이 열리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옥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장들이 예수를 믿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지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다는 것이죠.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는 끝이 납니다. 여러분, 감옥 안에서 얼마든지 염려할 수 있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염려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끝났을 거예요. 선교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염려 대신에 그들이 붙잡은 것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모든 염려는 끝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문을 여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감사를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작정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겁니다.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반드시 달라질 거예요. 숱한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감사해 보십시오. 삶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달라져요. 반드시. 그리고 문을 열릴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역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문이 열리고 그 끝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해서 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품어야 될 생각을 품고 살아가되, 오늘 바울은 그 품어야 될 생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는 생각, 감사하는 생각, 찬양의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염려가 찾아왔습니까? 그 염려가 찾아왔다는 것은요,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염려가 더 크게 다가옵니까? 기도하기 딱 좋을 때입니다. 기도하기 딱 좋을 때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마주할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딱 좋을 때구나.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붙들리지 마시고 그 염려 대신에 간구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걸러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걸러냅시다.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으로 생각을 걸러내자는 거예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바울은 단순히 나쁜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품고 생각해야 될지 생각의 방향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비워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비어진 자리에 생각을 채우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밀어내었습니까? 그러면 좋은 생각을 채워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생 학창시절 때에 매달 발행되는 책 중에 하나가 좋은 생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신 적 있습니까? 매달 발행되는 좋은 생각. 거기 좋은 글들이 참 많아요. 정말 좋은 글들이 참 많은데 지금 생각해보면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 많이 읽었는데 왜 생각이 안 나지? 중요한 건 제가 채우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루는 자리에,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생각을 말씀으로 걸러내고 또 채워야 된다는 것이죠. 오래전에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던 때입니다. 제 아내가 그 바자회 한 섹션을 맡았는데 오뎅국을 팔고 떡볶이를 팔 때예요. 다른 분들은 다른 반찬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교회에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크게 벌렸던 바자회였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그 바자회에서 열심히 뭔가를 섬겼습니다. 제 아내가 감당하는 그 섹션 안에서 뭔가 잘 팔리니까요, 오뎅 국물이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보고 국물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육수를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 부엌 안쪽 들어가서 육수를 받으려고 가다 바가지를 딱 들었습니다. 그리고 풀려고 했더니 한 권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 풀을 가져오더니 뜰채를 가져와서는 제게 지워줍니다. 그거 들고 있어야 돼요. 뜰채.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모습처럼. 뭐 저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했던 거죠. 뜰채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지금 보는 이 국자 말고 큰 우리 바가지잖아요. 플라스틱 바가지를 이 팔팔 끓는 이 육수에다가 넣어서 크게 한 바가지를 떠가지고 뜰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끓고 있는 이 큰 솥단지 안에는요, 보니까요, 뜨거운 열기 속에 멸치대가리들이 막 요동치고 있고, 양파 찌꺼기가 막 돌아다니고 있고, 뭐 멸치, 찌꺼기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이 육수를 뚝 떠가지고요, 뜰채에 딱 부어주니까요, 뜰채 위에 이 담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는, 너무 잘하는 상상 아닙니까? 뜰채 위에 멸치대가리, 양파 쪼가리, 죄송합니다. 멸치한테 대가리라고 해가지고. 뜰채에 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뜰채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맑은 국물만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들고 간 거죠. 만약에 권사님이 제게 그 뜰채를 주지 않았다면 저는 단순하게 그냥 바가지 퍼가지고 그렇게 육수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렇게 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육수를 마시는 사람은 멸치 대가리도 먹고 양파 쪼가리도 먹고 멸치 똥도 먹고 다 먹었을 거예요. 걸러냈기 때문에 맑은 육수만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 속에도 오만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돌아다닐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오만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오만 가지, 진짜 말 그대로 오만 가지입니다. 이 생각들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해서 그 생각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육수 뜰채를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도 뜰채가 필요한데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바로 뜰채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볼게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말씀을 보면 무엇이든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든지 그것들 중에 사랑할 만하며 어떤 것이든지 그것들 중에 칭찬할 만하며, 여러분 생각이라고 다 생각하지 말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 칭찬받을 만한 것들, 거룩한 것들, 경건한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것들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마주하면서 사람에 대한 불평과 비판과 생각들이 떠오르죠. 섭섭한 일들이 떠오르죠.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떠오르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죠. 생각이 나올 수 있죠.
그러나 그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그 생각을 다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들 중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걸러낼 것은 걸러내고 받을 것은 받되 사랑할 만한 칭찬받을 만한 경건한 덕스러운 것들만 우리 마음속에 품자는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다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할 만한 말들만 선포하고 생각 속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올라오지만 마땅히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들만 붙들자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바로 이런 뜰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세상의 많은 광고들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들이 살아간다고 해서 다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자 기준을 붙잡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 뜰채를 들고 그 뜰채 위에 걸러질 건 다 걸러주고 맑은 육수만 나온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생각의 뜰채가 필요한데 그 뜰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즐거워하시고 무엇을 거룩하게 여기며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해보자는 겁니다. 생각해보자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몇몇 성도님들 때문에 정말 은혜를 받습니다. 목회자가 권면했을 때에 그 권면 앞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권면을 드렸을 때에 내 자존심, 내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해보겠다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게 쉬운 일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말씀을 전하고 한 주간 지내면서 종종 저에게 문자나 연락을 주시면서 목사님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피드백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승리했느냐 승리하지 않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기쁨이요 보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의 뜰채, 말씀의 뜰채를 거기에 대시고 걸러낼 건 걸러내시고 붙잡을 건 붙잡고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온다 할지라도 걸러낼 건 걸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서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는 놀라운 은혜 있는 역사들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믿음의 길 속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놀라운 축복의 문을 걸어가고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복되다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강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서 믿음이 끝나고 믿음이 시작되는 곳에서 염려가 끝이 난다라고 말하는 조지 뮬러의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염려 대신에 기도로 불평 대신에 감사로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절망의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